찬송이 매우 좋았고 또 기도 내용도 매우 좋았습니다. 탐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치광 형제님을 기억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아래층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과 악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의와 미움,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과 마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떤 분이 잘 알면 어떤 사람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또 마귀를 잘 알면 어떤 자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확실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확실한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빛을 알면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면 빛을 알게 되는. 그런데 이것저것도 잘 모르는 혼돈에 빠지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이제 127장 찬송 불렀는데 우리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요약하면 이 성경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세세히 나누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렇게 명확한 것이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 뭔지 잘 모르는, 우리는 이 혼동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회를 보시면 얼마나 혼란하고 혼동한데 빠져 있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그런 것을 분간하기 힘드는, 그럴 때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잘 알면 저분들이 하나님 아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는 빛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해서 이거 보면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127장 찬송을 보면 그걸 제가 부르면서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사랑을 체험했고 알고 또 사랑으로 행하기로 다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느냐?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요. 성경의 말씀은 사랑은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127장을 보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 다음에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날 사랑하나? 그래서 사랑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못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동을 옮겨서 있을 때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사느냐 이거죠. 왜 사냐. 주님 위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주를 전부로 하고 사는 거. 주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에 조그만 것도 안 드리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로 죽게 했네. 주님이 우리의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나? 다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라고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모성애.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참 이 모성애, 이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이 자녀들이 불쌍하게 자라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 나를 속이면 안 된다. 요한일서에는요, 속인다는 말씀이 많아요. 거짓말 한다는 게 많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이 어떤 건가? 또 생명이 어떤 건가? 생명이나 사랑이나 이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게 사랑이다. 또 이제 367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송 불렀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거, 또 온유한 거, 이 친절한 거, 또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왜 부르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걸 주신 데서 사랑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 나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 그런데 알았는데 얼만큼 알았냐?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는 거는 성경도 아는 건 이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지은 데 대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면서 세상이 주님 보면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주를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는 데 가진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는 사람 보세요. 세례지마니까 난 그 신의 그 끈도 풀을 만한 자격이 없다. 또 마리아 같은 분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발에 와서 옥합을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는 사람의 반응.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았으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마땅히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 우리가 2장 6절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요한이 읽으면 우리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런 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 오늘은 13절부터인데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앞에 나가다 보면 뒷말씀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것도 증거에 드렸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많이 가요. 뒤로 많이 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한 것을 회상해 보면 8절에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고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너무 다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낳은 자가 너무 달라요. 한쪽은 죄를 추구하고 한쪽은 죄를 멀리하고, 너무 달라요. 죄를 추구하는 것과 멀리하는 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명확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한, 이건 이제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듭나지 않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정의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안에 행사하는 것은 나타나요. 성령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 가인이 얘기가 됐어. 가인을 보면 가인이 불의를 행했는데 뭐가 불의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농사진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성이 참 훌륭한 일인데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긴 물론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의를 행한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니까 이래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빛과 어둠이 뭔지, 내가 빛 안에서 행하는 건지 어둠과 행하는 건지 이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절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거기 8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 처음이란 말이 강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를 했는데 지금까지 범죄하고 있는, 처음부터 악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악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데 반해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 들어야 되는 소식.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행동 보고 아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래. 나무 열매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지 않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둥치를 보는 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지 할 때는 그분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나, 믿지 않는 옛날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주님한테 믿는 형제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모이기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만나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냐. 아벨이 무슨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 합의 나갈 때는 자기 죄에 대한 속죄물이 필요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저쪽은 자기 생각을 따라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행한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고 남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냐, 하나님 말씀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고 사는 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영어에 보면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당연한 거라는 게, 당연한 거다.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까지 미워했는데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심으로 미워해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분을 미워한 세상이 우리 안 미워해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해서 너희도 핍박할 거다. 그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홀로 믿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죠. 핍박하죠. 미워하죠. 더 좋은 자녀가 됐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더 좋은 자녀가 됐는데도, 한 번은 제가 어느 자매가 믿지 않는 자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한테 막 야단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머니도 이렇게 이 따님 믿는 거 싫어하시는데, 따님이 결혼한 그 남자가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더 좋은 자녀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원하는 남자 결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믿지 않는 결혼하는 뜻이 아니니까 극구 거부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을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죠. 이게 주님과 연관이 있어요. 저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4장인가 5장에 보면은 4장이군요. 4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해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미워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분이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이상한 일로 받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또 저를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속한 줄을 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듣고도 불순종한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듣고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불순종을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씀이고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속한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을 들어간 줄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거 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는데 성령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건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님 믿을 때 주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주어지면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빛이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안 속한 건지 그거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벌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점점 더 살벌해 가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 하세요? 이제 끝이 가까우는 거예요. 이제 가까우는 거예요. 이젠 갈 대로 인간이 다 갔어. 이젠 텔레비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갈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주님 만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이어야 되죠.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면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살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 돌아서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한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현대인의 특징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남을 별로 안 생각해요. 내가 먼저 와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날 먼저 생각해요. 그게 팽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미래였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공문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죠. 성경에 자기 사랑하라 주겠잖아요. 성경 자기를 부인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심리학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사랑하라는 말은.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이게 심리학에서 온 거예요. 심리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사랑은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을 더 사랑하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성도들도 돈 때문에 주님 섬기는 기회를 만들지 않고 돈 버는 기회를 만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섬기나 이런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빨리 나도 이런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그런데요, 사람 부족할 때가 더 좋아요. 부족할 때가. 주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부유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그게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을 관리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게 주님 우리를 부자 되게 안 하세요.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부자가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 믿음을 부여케 한다.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참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슨 말씀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거나 사랑치 아니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형제의 노하는, 이게 사람의 행동을 결과를 보고 살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을 보고 노함부터 노하면 살인해 보신 거예요. 노함과 미움은 같은 거죠. 믿기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이 엄청난 이 잘못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듭되니까. 그 고민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내 마음이 부여해지기 때문에 화날 일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날 일에도. 미워할 일에 미움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무릎 꿇을 일 있어.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 말씀 하나 안 들어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기 양쪽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가 갈고. 수없이 1년 내내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주님 말씀 안에서 못 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거예요. 저쪽엔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성경 안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가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들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여기서 여러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못 들으니까. 들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행동을 하니까. 저는 말씀인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북교에는 주님이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 저를 보내시면 이제 갈 거예요. 이 나이라도 갈 거예요. 지금 가는데 왜 안 가요? 지금 형편자는 갈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어린 형편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어요. 선교제 가면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랑 안 되는 게 뭐냐. 그런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를 못한,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걸 알길 원해요. 알지 못하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마땅하다는 말씀이 많아요. 마땅하다. 요한일서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2장 6절에 보면 그건 옳다고 나왔습니다만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할지니라 했는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행한 대로 하는 것은 모순이죠. 마땅하다. 또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마땅한 거. 요한 3서에 보면 또 같은 이 마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 3서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7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이번에 몽골 형제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처음 오셨을 때 여러 가정이 자원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현상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 중년층에서 이렇게 어느데 잘 통하지 않는데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원한 분들 계시지만 못한 가정들도 계세요. 다른 사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분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에게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생활 급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인가 어디에 거기에 그 한 나그네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영접하는 것
더욱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 예배당이 좀 딴 데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른 그 활동하는 분들이 예배당을 좀 상에다 부탁을 해요. 우리 장로님이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계속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부자라고 가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는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면 되나요? 언제든지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주를 섬기 좋은 기회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거랑 뭐하고 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언제든지 쓰십시오. 언제 쓰십시오. 우리가 그 몸이 닳더라도 쓰러질 때 할 테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녀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도 손을 넣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젠 그만해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수고하셔서 이젠 그만하십시오. 사도 그래 하네요. 더욱 많이 힘써라. 더 많이 힘써라. 이건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연발할 때 성막을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그만 가져오십시오.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넘치니까 필요 이상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GNTV 거기 가보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장비 재원을 나한테 좀 달라. 재원 그렇게 가격이 얼마가 좀 달라. 네 그랬어요. 그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몇 사람이 합쳐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그 큰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나? 또 어저께는 여기에서 그 주교사 교사들을 돕는 이런 밀스톤이란 형제들이 모임이 있어요. 이 주교사들을 잘 교육을 해서 어린이들 잘 가르치고 학생들 잘 가르치도록. 여러분 오늘 다 그 밀스톤 그 안내서 받으셨는데 사실 어제 제가 처음 보고요. 참 놀랐구나. 이 형님 참 놀란 일 하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이 귀한 여러분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걸 사방에 알리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기 다 해설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 안내서를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여기 다 나눠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합당한 생각이 됐습니다. 이 그런 분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잘 도와줘야 교사들이 또 자녀들 잘 돕고 학생들 잘 돕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뭘 팔고라도 다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저 있는 거 남는 거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을 깎아서 돕는 필요한 목숨까지도 바치는. 여기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죠. 형제 목숨 버리는. 거기 이제 요한에서 다시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한에서 거기 보면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 목숨 버리기 마땅하다. 이것까지 각오해야 되네. 형제에게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그 형제를 주려고 하는, 마땅하다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님이 필요하면 주고자 하는, 제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에 지금 왕심교회 장로 있는 형제인데, 프리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직원하고 싸워서 그 직원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만났어요. 직장 못 나가니까. 이 카페니까 저한테 어떤 해코지 할지도 모르죠. 저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해결이 잘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경우라도 형제를 위한다면 하고자 하는, 그게 마땅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이게 최소한의 사랑, 목숨 바치는 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건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물질장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냥 넘어간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아니 거할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김일기 형제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빚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해서 차가 다 망가지고 앞으로 이제 막막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선한 뜻이 허락하셨을 겁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제 마음엔 그분의 차를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차 살 돈이 없으니까요. 얼마 더 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긴급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형제를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거 보고 20분 주님이 너희 사랑을 안다고 너 속이지 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 행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